시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글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이 요한 1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썼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영생이 있다는 확증을 보여주어야만 했을까요? 교회 안에 그 확증을 흔드는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떠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미혹하는 자로서, 거짓 교사로서 교회의 하나됨과 사귐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사상이었고, 이 사상으로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서신들과는 달리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이나 누구에게 쓴다는 내용이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며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 요한 시대의 그 이단들이 어떠했는지, 또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1절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람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으로도 짐작해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늠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며 온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생명의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요한이 만났습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점은 AD 90년대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90년이 지난 뒤에 쓴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고 사도시대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가 옴에 따라 점차 교회에는 다양한 잘못된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시다라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아닌 잘못된 비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사귐을 무너뜨리는 이단이었고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시며 사역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1절과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나타내신 바 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가 영생에 대하여 확증하기 위해 썼다고 했는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이단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생명, 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기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과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1절부터 본론으로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귐은 단순히 이 편지를 보내는 이들과 받는 이들의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사람들끼리의 교제, 사람들끼리의 침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과 죄로 인해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정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를 뜻하는데요. 개인의 관심이나 욕망을 제쳐놓고 서로 합력하고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경의 용례를 보면 예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며 웃으며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제는 따분하거나 강압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즐거운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러한 기쁨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는 이들이 이 기쁨의 교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대구동성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끼리의 사귐,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 선신서를 받는 교회들처럼 이단들에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참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참다운 사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빛과 어둠으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는 어둠은 조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빛과 어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만약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의 삶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마음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거리끼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죄 짓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그들에게 잘못된 삶으로 보여지고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진리를 가졌기에 영생을 소유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은 선하기에 구원받은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방탕하였고 음란하였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거짓된 자들이고 진리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말로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사귐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제라면 그것은 참된 교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과 만족,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받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타락된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죄 없다, 깨끗하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뒤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까지 와도 연결되는데요. 6절과 7절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비교한다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와 죄를 고백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을 보시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9절에 죄를 자백한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많이 유사한데요. 8절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진리가 10절에서는 말씀으로 대체되어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참된 진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참된 진리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며 영지주의자들의 그 행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쁘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단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참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단들과 사단의 괴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영생의 확증을,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끊임없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무뎌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붙잡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저 다른 교회들도 이렇잖아. 라는 명분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일지라도 멀리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복할 때, 그 말씀, 그 진리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영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